한 산악인이 네팔에 있는 그 마칼루라고 하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을 등정하다가 동상사고를 경험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라갈 때부터 발이 많이 이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발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발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이 병원에 갔는데 이미 발끝이 새카맣게 변해서 가는 병원들마다 이거는 이제 살릴 수가 없으니까 항생제도 투여해보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발가락들을 좀 절단합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산을 타는 분이니까 아마 주변에 이제 동상치료로 유명한 한의원을 아는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를 받고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각서를 바꿔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침을 갖다가 그 뼈까지 이렇게 찌르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 2주를. 그런데 한 보름 가까이 치료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뜨끔하더니 그 감각이, 아픈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선생님 너무 아프다고, 뼈가 완전 이제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거 회복되는 신호라고 하면서 견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 발가락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경이 완전히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던 발에 처음에 치료를 하니까 처음에는 침을 뼈까지 찔러 넣어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침이 들어가는 그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온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던 신경들과 세포들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그 잘못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못된 것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러한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긍휼이 푸른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를 처음에는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팔복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서 나오는 증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통함입니다. 거룩한 슬픔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시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고 이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조정민 목사님 한번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혀 회개할 생각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었지만 성령의 그 강건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입술에서 그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악들을 쏟아내면서 그 하나님께 돌이켜 뉘우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에 그 자기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절망과 동시에 거룩한 애통함의 감정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면 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던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회개를 하는데도 너무나도 아파서 이 회개가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이틀, 3일이고 지속될 때가 있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1명 정도는 이런 죄 다 짓고 산다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일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의 추악한 과거와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거룩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중에서도 그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도 가장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가족, 내가 잃어서는 안 될 것,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그 비통한 감정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러한 강렬하고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의 본문의 그 애통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의 이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고 괴로워할 때 그것이 도리어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한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인생을 살려주셨고 그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가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 우리 그 권사님들 처음 이제 10대 때만 하더라도 어디 이제 바람을 저지르고 이랬던 사람이 TV에 나오면 쌍욕 먹었지 그런 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불륜을 저지른 대상자가 이혼도 안 했는데 자신의 연인과 함께 공개석상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것인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조차 나조차도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옳지 못한 소문을 내고 파당을 내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울 것도 많다라고 한숨을 쉬고서 지나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사람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아,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이어야말로, 주님의 그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참 쉽지 않거든요. 온전히 살고 싶은데 유혹과 시험은 왜 이렇게 맹렬한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옳게 살아보려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농담도 던질 때가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죄인된 나의 현실과 그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 거룩한 슬픔과 아픔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그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도 맹렬한 시험을 주고 평소보다도 맹렬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성공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경험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또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수많은 과정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아무런 아픔이 없어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공격당할 필요도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고 날마다 나의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아무런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슬픔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어리고 미숙할 때는요, 집안의 상황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우리 부모가 도대체 어떤 고생을 하면서 날 먹여 살리고 있는지 4살, 5살짜리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이제 10대 후반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 뭐가 보여야 돼요? 부모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의 그 무게가 보여야 됩니다. 집안의 상황이 보여야 되고 부모의 표정이 보여야 되고 말 뒤에 있는 진심이 읽혀져야 됩니다. 아, 우리 집안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부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든 길러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았구나. 부모의 눈가에 진 그 주름과 손등에 패인 삶의 흔적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방치하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건져주셨지만 내가 도무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가슴 아픈 인식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거룩한 애통함의 감정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같은 열정으로 수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서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여러분, 바울이요, 객관적인 죄인이라서 지금 이런 탄식을 하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서 이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삶을 살았더니,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됐더니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죄들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슬퍼하고 더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면서 낙심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바울의 낙심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그 구조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작은 죄에도, 그 스치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섬세하고도 그 죄에 민감한 그 영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나를 사도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이러한 죄성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그 상한 바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너의 죄로부터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으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너는 실패하지만 너를 위롭게 하시는 분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금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러질 때 일어나는 역사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나를 지금도 변호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픈 애통한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했던 경험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애통함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애통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거룩한 슬픔은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그 단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을 때가 마음이 더 평안한 것 같아요. 죄에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애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거룩한 슬픔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가산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